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드리십시오. 우물안 개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그런 말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우물안 개구리 같아. 우물안 개구리로 살고 있어. 털 우물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이 천부라고 단정해 버리는 겁니다. 우물 밖의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여겨요. 만약 우물 밖의 세상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 친구 돌았다고, 그 친구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려요. 우물 안이 천부라는 주장을 펴는 데에는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소신도 갖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 안에도 그런 인물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평민 일반 사람도 아닌 선지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띤 사람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아마 누구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려 생각을 해요. 요나 선지자. 요나가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전부고 자기 생각이 다 맞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가 살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전부고 다 맞다고 주장까지 합니다. 문제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남들은 다 틀렸다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틀렸다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 확신한 소신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강한 펜스를 둘러쳐 놓았어요. 철저히 이곳은 나의 영역이다. 그러니 침범하지 말라. 철저히 자기 영역임을 밝히는 말뚝조차도 깊이 꼽아 놓은 사람이에요. 그게 자신의 똑똑함, 그것이 자신의 잘남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오히려 그것이 요나의 불행이었고 심각한 그의 약점이 되고 말았다는 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가 요나 한 사람에게만 하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또 그러느냐? 그렇지를 않고 더 나아가서 보면 요나라고 하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별 수 없이 나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도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 나와서 자신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요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만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듣고 지나쳐도 될 그런 답변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도 왜 하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나같이 머리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기억이 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해 주신 기적이라든지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 주신 기적이라든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려주신 기적이라든지 수많은 많고도 많은 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소개해 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었다는 것일까? 아마 주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 정황을 아셨으리라 봐요. 질문하는 자들, 질문자들의 특성을 아마 다 간파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이 무지하셔서 그렇게 대답해 주셨다면 뭐 별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쳐도 좋겠지만, 그런 주님이 아닌 이상, 그런 주님이 아니신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요나의 표적이 갖는 중요한, 그들과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의 뜻이 분명히 그 속에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들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를 향한 메시지도 바로 그 답변 속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동질성인가 이질성인가 라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자예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할 장소, 그 장소를 떠나야 할 그 장소를 말씀해 주지 않고 떠나라 하신 그 명령하고는 달라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가야 할 장소를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외쳐야 할 내용도 제시해 주셨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것이었어. 그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은 옳은데 주님의 생각이 잘못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은 것으로, 더 정당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을 쳐서라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지키고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니느웨보다도 더 악질적인
죄에 빠진, 흉악한 죄에 빠진 형편없는 죄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뜻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이었고 예수님은 순종이셨습니다. 즉 이질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가 자원해서 가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명감에 불타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로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물고기가 거기에다가 토해 놓았기 때문에 니느웨에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선포하는 요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여러 제자들의 간곡한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의 땅이 아닌 멸망의 땅으로 보았고 예수님은 니느웨보다도 더 악한 이 세상을 멸망의 땅이 아닌 구원받아야 할 땅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질성이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이 뭔가 하니까 이와 같은 이질성 가운데 들어있는 한 가지의 동질성,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동질성이 바로 뭐냐? 즉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지내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것과 주님께서 인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진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 3일, 그 3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동질성, 그 한 가지의 동질성에 엄밀히 이것도 따지고 보면 똑같은 동질성은 아닙니다. 다만 3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같았을 뿐이지 그 내용 자체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일어난 그 표적과 자신의 표적을 동일시하는 그런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 한 가지의 동질성, 그게 바로 뭐라 그랬나요? 3일간의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던 것, 예수님이 3일간 무덤 속에 있었던 것, 그것이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하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있었던 것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같지를 않습니다. 3일이라는 날짜만 같을 뿐이지 엄밀히 아니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걸 알고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떠치우라 했고 바다에 떠치웠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다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어졌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 죽었었나요? 살아있어요. 그 안에서 회개했고 그 안에서 기도했어요. 죽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장례 지낸 바 되었는데 기절하고 계셨었나요? 완전히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노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까지 했어요. 완전히 숨이 떨어져 완전 사망이라는 것을 진단을 내려놓았죠. 하고 보면 똑같은 3일간의 물고기 뱃속에 무덤 속에 있은 건 맞지만 동질성은 아니에요. 단지 동질성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3일간의 날짜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 어느 한쪽 이질성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것에만 말뚝을 꼽고 영역을 구축하고 경계를 삼아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이질성 가운데서도 동질성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의 영역을 넓혀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질성 가운데 들어있는 동질성, 그것을 생각하는 영역까지 우리의 터전을 넓힐 때라야만이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100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그 100가지 잘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한 가지 못한 것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살벌해질 겁니다. 온 인류는 더욱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0가지 잘못된 것 중에서 한 가지 잘한 점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한 가지 잘한 점에 집착하게 되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따뜻해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삶의 현장이 어떠합니까? 온통 못한 것밖에 없어요. 잘한 것은 아예 소개도 되지도 않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뉴스를 틀어봐요. 뉴스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거기에도 프레임을, 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정치 이야기 좀 나오다가 조금 있으면 간밤에, 지난 밤에 사건, 사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어디에 불났다? 그리고 몇 명이 죽었다. 어디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는 운전자가 죽었다? 차가 파손이 되었다. 아무개가 무슨 짓을 했다. 온통 그냥 못한 이야기, 도배를 해버려요. 아침 일어나서 뉴스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기쁨은 없고 찝찝합니다. 뭔가 힘이 빠져요. 살 의욕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좀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온통 그와 같은 사건 사고밖에 없고 한 가지 좋은 점이 없단 말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아예 묵살해 버리고 말아요. 부모의 심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100가지 다 잘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최고라고 그렇게 인정합니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있는 약점까지도, 그 백약한 모습까지도, 그 머리 IQ 나쁜 그것까지도 부모는 품어요. 감싸 안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리 살벌한 거예요? 이질성에만 집착을 하고 한 가지 동질성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다는 점이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왜 거론합니까? 다른 점이 더 많았는데 마치도 자기가 요나의 표적밖에 들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굳이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보여줄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답변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거의 같지 않은 것 속에서, 거의 같은 것은 없는 것 속에서 비슷한 그 한 가지 3일이라고 하는 그 동질성 하나를 가지고도 그것을 부각시켜주는 예수님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100가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을 때 그 한 가지 좋은 점의 동질성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현장에서 간음을 했어요. 못쓸 짓을 했어요. 그리고 붙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사랑을 외치는데 사랑을 외치는 자로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이 사람들 의도가 아주 괘씸합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하나는 이 여자를 처형하는 데 목적이고 하나는 이 여자를 빌미로 해가지고 믿기로 해가지고 예수까지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의도로 찾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땅에 앉으시고 땅에다가 글자를 쓰셨다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쓰신 유일한 글자입니다. 무슨 글자인지는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세요. 침묵으로 일관하셔요. 여러분, 침묵의 중요한 의미와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침묵은 그냥 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의 진정한 의미는 듣고자 함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침묵해야 합니까? 듣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침묵해야 합니까? 듣기 위해서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인간의 말을 잠재우고 나의 말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가 묵묵히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에요.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고개를 드시고 그 살기에 차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진지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 진지하게 선포를 하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살기에 충만했던 그 무리들이 뿔뿔이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지 못하고 다 돌아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이 무리들은 이질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여자는 못된 년, 나쁜 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 잘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질성을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동질성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죄 없는 자, 돌로 치는 것은 주님이 바르게 말씀을 하시는 앞에 전제된 죄 없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심판하려면 심판자가 같은 동일한 죄인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본 거에 나는 어떤가? 죄가 있나 없나? 같은 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같은 죄 성질은 아니더라도 같은 종류의 죄는 아니더라도 나는 다른 죄 지은 거거든요. 살인죄 안 지었다고 나는 도둑죄는 안 지을 리가 없잖아요. 안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살인죄 안 지었다고 도둑질 안 했다고 또 다른 죄는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나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이것,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기도도 많이 해. 나는 직분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 가지고 주장했던 그런 삶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동질성 속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식인가 무식인가입니다. 요나는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나라를 정복한 야만적인 피해 입힌 잔인한 피해 굶주린 아수르 사람들의 만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역사가입니다. 요나는 역사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해박한 지식을. 뿐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법 아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 재앙을 내리시기보다 돌이키면 회개하면 누구이든지 간에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도망간 겁니다. 싫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설득시키려고 나오고 있어요. 과연 그가 그렇게 해박한 지식자일까요? 유식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나 인해 성경을 보면 모순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도망을 치다가 배 밑바닥에 들어갔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원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 사람을 색출해야 된다.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 바다에 던져야 풍랑이 잠잘 것 같다. 우리가 살아날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도 뭐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다 던져도. 그래서 수색해보니까 배 밑창에 누가 코 골고 자고 앉았어요. 요나가. 그래서 그놈 잡아가지고 끌어냈어.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요나가 이렇게 자기 신분을 소개합니다. 요나서 1장 9절 시작. 요나서 1장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까 자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죠. 난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안다. 하나님은 순하디 순한 분이시다. 막 죽이려고 화를 부럭 냈다도 회개만 하면 콧만 마음을 싹 녹이셔버리고 풀어가지고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유순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봐요. 사람들 앞에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이 경외라고는 두렵고 떠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설 때 두렵고 떨려서 오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토록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뭘 알 수가 있죠? 모순이지 않습니까? 모순. 아까는 부드럽디 부드러운 하나님, 지금은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로 유식한 무식한 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유식한 무식한 자, 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의 불신앙. 믿는 사람이다 알고 보면 불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는데 신앙인이면서도 불신앙인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나갈 때 한숨 져요? 근데 왜 걱정해요? 왜 떨고 있어요?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있죠. 자기 지식, 이성적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무지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 정황들에서 그와 같은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어.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6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 다음에 내용. 이 악하고 게으른 놈을 잡아서 바깥 어두운 데 내동댕이 쳐버려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함이 있으리라. 아주 무슨 말을 이 사람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심지도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뿌리지도 흩어지도 않은 데서도 모으시는 그런 주인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나는 유식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는 유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너는 무식한 놈이야. 아주 무슨 무식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대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에게서 나느냐. 대개 개성이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요나가 바로 그 누구가 아니고 요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요나가 바로 요나인 것을 그러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거로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울타리를 치려고 하지 말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믿음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영역 넓혀가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당함인가 부당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야만적인 니느웨를 썰어버려야 그게 정당한 거다. 저 니느웨, 저 아수르 사람들, 자기 나라를 정복했던 저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했던 저 민족, 우리 부모를 죽여버린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그는 여깁니다. 정당한 것이 뭐며 부당한 것이 뭔가? 요나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면 틀림없이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물러 빠진 하나님은 저들의 회개를 보시고 끝내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부당한 것이다. 망해야지 왜 구원받아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당함을 감히 사람이 지금 단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처럼 그러한 부당한 하나님이실까요? 요나의 생각과 판단처럼 자신은 옳고 정당한데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제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선택받은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해파시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도 구원으로 나오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행위에만 집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지난 행위에만. 지난날에 그 사람이 그랬어. 지난해는 그 사람이 그렇게 못돼 먹었어.
지난날 그 사람이 그렇게 못쓸 짓을 많이 했어. 지난날 행한 거기에만 집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 가운데도 아무도 희망이 없어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불순종한 요나 자신도 우리 모두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요나도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건데 요나 자신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는 순종함으로 쓰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함에도 억지 순종으로라도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오고 오는 세대에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로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이웃에게도 인류 역사에도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